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험난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비록 이 험난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제 눈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아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공언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지 때까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주 안에 피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건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 대처입니다. 영어로는 Crisis Management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만나는 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때에 악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를 거칠게 비판하는,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런 시므이와 같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비루한 녀석아, 이 쓸데없는 녀석아, 떠나가 버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 살인자야, 사울을 살인한 살인자야 하면서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저주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에게 맞 저주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을 가서 바로 한 칼에 날려버릴까요?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이의 저주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가 그 저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모독하는 자를 온유로 대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이를 목을 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통합의 왕이라는 그런 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복수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빨을 하나 부르면은 내가 이빨을 하나 부르고, 상대방이 나의 눈 하나를 뽑으면은 내가 상대방의 눈 하나를 뽑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의 악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 상대방이 나의 눈 하나를 뽑으면은 2개, 3개를 뽑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의 이빨 하나를 부르면은 2개, 3개, 4개, 5개까지 왕창 부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을 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무지 복수하지 말라. 너희의 원수가 너를 해롭게 하면은 도무지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수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복수를 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수는 정의대로 깨끗하게 정의대로 하시는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맞저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머리를 갖고서 우리에게 뇌물을 쓰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물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뇌물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뇌물을 삼키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날아갈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이 고리에 걸려 있는 지렁이를 보고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이 고리에 걸려 있는 지렁이를 삼키게 되면은, 그 뇌물을 삼키게 되면은 그 물고기의 목숨 그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뇌물을 쓰며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뇌물을 주는 자가 바로 시바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시바는 자기의 주인인 머비보셋의 재산관리인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로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식구들이 몇 명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수십 명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이 식솔들을 매일매일 먹여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가 머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할 때에 아주 나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은 머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 시바는 머리를 썼습니다. 그 머리는 바로 뇌물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간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뇌물을 준비하고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입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하나도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바는 엄청난 양의 떡을 갖고 왔고 또 건포도 케이크도 100송이나 갖고 왔고 포도주도 갖고 왔고 나귀도 갖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배가 고팠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떡을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떡 하나에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 떡 안에 여러 가지 맛있는 재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떡 하나만 먹어도 한 끼가 그 떡이 될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떡을 먹게 되었을 때 시바에 대한 무장 해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바의 말이 무슨 말이든지 받아들일 그런 무장 해제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시바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주인인 머비보셋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비보셋이 도망하는 왕과 함께 같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머비보셋이 남아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붕괴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말하기를 머비보셋이 갖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은 시바의 뇌물에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뇌물을 갖고 오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분별력과 같은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서는 엄청난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실수로 자기의 아들을 뭉개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 어머니는 자기의 죽은 아기를 옆에 있는 엄마에게 옮겨놓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들은 죽어 있고 자기의 진짜 아들이 저쪽 엄마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엄마는 이 재판을 솔로몬에게 갖고 갔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에게 큰 칼을 갖고 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엄마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반은 저 엄마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자 죽었는 아들을 가졌던 그 엄마가 말하기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들을 갖고 있던 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저 엄마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판결 내리기를 이 아이를 주라고 한 저 엄마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리트머스 용지는 바로 엄마의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본성은 자기의 아들을 절대로 죽는데 내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용해서 다가오는 뇌물 주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자들이 그에게 엄청나게 물어뜯으려고 했지만은 그의 지혜 앞에서는 그의 대적자들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릅니다. 순진한 것은 어리숙하게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순수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에 의하면 우리에게 뇌물 주며 다가오는 자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자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쳐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더니만 한두 달은 높은 이자율을 쳐주었지만은 그 다음 달부터는 이자율은커녕 원금도 조금도 갚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오히려 화를 내며 대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판사에게조차도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판단력이 흐려서 바르게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른 판단력입니다. 이 바른 판단력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판단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은 아주 사나운 약탈자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사납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급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급히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얼쩡거리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성질이 고약하고 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얼굴이 잘생기고 또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질은 굉장히 고약하고 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급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아빠를 급습해서 그의 모든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먼저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거짓 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아비, 살아있는 생아빠, 생부를 죽이고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덤벼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급하게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빵 한 조각도 가지지 않고 담요 한 장 걸치지 않고 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을 급히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조금만 더 얼쩡거렸다가는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까지 모두 다 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 전략가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의 작전 계획을 알아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서 압살롬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서는 그것을 사독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사장들한테 연결해 주었고 또 이 두 제사장들이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정보가 연결되었고 결국에 다윗에게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보의 내용은 압살롬이 바로 급습할 테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성질이 사납고 남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고자 급습하는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압살롬이 나중에는 역공을 당하게 되어서 도망을 칩니다. 말을 타고 도망을 하는데 상수리 나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의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빠져나가고 자기의 몸은 그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댕글랑댕글랑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이 압살롬을 칼로서 난사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급히 피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타입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의 시츄에이션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주 사나운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모든 시츄에이션을 아시고 그 시츄에이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들이 그 악한 종류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악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급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 의존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위기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해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들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해하지 않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삶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남에게 저주를 할 때도 있었고 또한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악한 사람 옆에 얼짱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든 처지에서 특히 위기 가운데서 의지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주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